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의 법칙 5가지를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과거를 버려라.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죄의 삶에 묶인 과거, 실패의식, 불순종, 불성실, 불신앙의 과거를 버려라. 또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묶은 것들을 풀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우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물질 문제에서 묶은 것들을 풀어내라. 그리고 어제는 돌파구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돌파구를 찾는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또 사랑에 의한 생활을 통해서 증인의 생활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라. 오늘은 4번째로 새롭게 출발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 나의 변화된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이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새 삶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한다면 이제는 과거를 떨쳐낼 수 있고요. 또한 묶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돌파구를 찾으며 이제 분명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향해서 분명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5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삶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새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죠.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의 해방자로 기대했던 예수님은 만났지만 구세주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스스로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고 맙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같은 배반의 길을 걸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님을 만나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일어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도 없이 낭망하고 주저앉아 마치 죽은 것과 같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일어나라.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일어나는 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출발을 위해서는 임마누엘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석과 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석이 가는 곳에는요, 철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철 역시도 자석을 만나면 자석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자석과 같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철이 되어서 예수님께 바짝 붙어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출발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나, 합쳐진 명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바로 그곳에 새로운 삶의 축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임마누엘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 새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 출발을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삶을 향한 새 출발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곧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 뭘까요? 날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간섭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통제 속에서 절제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사탄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육체를 따라 살게 하려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날마다 자극합니다. 온갖 육체에 추하고 더러운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새 출발을 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 삶이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고 바른 인생길을 걷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말씀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불순종의 과거를 버리고 새 삶을 위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는 비결도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자 할 때도 역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말씀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새 삶을 살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아닙니까? 놓아보십시오. 모두가 심판받는 자리에서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새 삶을 살게 된 것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곧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새 출발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새 사람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옛사람의 인생에 붙들려 살 것인가? 바로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채워갈 기회이기 때문에 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비된 상급의 자리를 준비할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었다는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헌신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인생, 매일의 삶을, 죄된 삶은 회개하고 청산하고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다운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날이 언제든지 내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헌신하는 새 출발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삶으로 채워가며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이 열렸음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 출발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삶, 언제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주어진 매일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날 퀴즈입니다. 변화받고 하나님이 비하신 복된 새 삶을 살기 위한 변화의 법칙 5가지 중에 오늘은 네 번째로 새롭게 출발하라였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430장 우리 뜨겁게 찬송하신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중보 대상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30장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